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화 브레이브 하트가 있습니다. 아마 30년 전쯤 나온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가운데 제 가슴팍에는 가장 감동적으로 남은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감독도 하고 주연 배우도 했던 그런 영화이죠. 너무 포스터를 빨리 치웠습니다. 네, 잘생긴 배우 얼굴 좀 보여줘야 되는. 네. 이 영화는 13세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역사적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존재합니다만 사실은 4개 나라가 연합으로 구성된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잉글랜드가 있죠. 그래서 이 잉글랜드가 사실은 스코틀랜드를 점령해서 대단히 많이 괴롭혔어요. 그때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이 잉글랜드 군인에 의해서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당해요.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더 이상 내가 숨어 지낼 수 없다 하고 이제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를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군인들과 더불어 많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영웅으로 떠오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에드워드 1세라고 하는 잉글랜드의 왕의 저항을 하다가 결박을 당하고 체포가 당해서 결국은 형장에 처형을 당하게 돼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하는 윌리엄 월레스가 마지막 내뱉은 한 단어가 있어요. 죽어가면서 프리덤이라고 외치고 죽죠. 자유. 그 외침이 30년이 지난 제 가슴팍에 아직도 생생하게 귓가에 울리고 새겨져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자유죠. 이 영화 중에 명대사가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결코 그들은 우리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그렇죠. 목숨은 빼앗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얻기를 원하고 희구하는 자유를 그들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명대사를 남깁니다. 그는 결국 형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당시에 월레스는 교수형에 처해져요. 그리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과 내장을 적출했다고 해요. 목은 잘라서 런던 브릿지에 효시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사지를 잘라서 전국 방방곡곡에 보냈답니다. 다시는 잉글랜드를 향하여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샘플로. 그것이 역사적인 고증입니다. 그런 마지막 목숨을 던져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누릴 자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5장 1절 주제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표준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자의 삶을 살라 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자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는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인지, 그 자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요? 그 첫 번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다. 자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영적인 자유죠. 가장 중요한 자유가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자유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유는 바로 이 영적인 자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자유는 어떤 자유냐 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는 자유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아담은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되죠. 자유를 잃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락원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인류에게 모든 고통과 불행이 찾아듭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처럼 사망의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탄식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나는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감옥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만세전에 애정하셨다. 소명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믿게 만드셔서 신앙, 회개, 그래서 중생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칭의, 의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 해방이야, 너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돼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말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을 되었지만 이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대가의 지불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누가 저주의 나무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왜 달리셨습니까? 저주를 받으려고. 누가? 예수님이. 누구의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그 저주가 우리에게 왜 온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 처해진 자인데 그 저주를 나에게 쏟아놓으면 우리는 끝. 그래서 내게 쏟을 수가 없어. 그 아들을 나무에 달아, 매달아 저주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된 것이다.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저주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가져가시고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저주를 당함으로 이 신적 교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아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날 위해 주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으심으로 그 저주를 가져가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신 이 신적 교환을 믿으시면 아멘. 신적 교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부터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예요?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그럼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섞어서 그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착한 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선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다, 공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친 거죠. 이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조용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구원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제 청년 때 경험입니다. 한 40여 년 지난 경험입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그룹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르치신 전도사님께 철없는 청년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런 민망한 질문을 던지면 안 돼요.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전도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한테 구원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면 어떡해요? 그럼 이 전도사님이 대답이 나 구원 받았어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면 될 터인데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철없는 청년이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왜요? 라고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솔직하게 대답을 하기를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못해서요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이 충격이 되어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선한 일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충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이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아멘.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오늘 믿는다면 오늘 밤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행함의 자유가 아니에요. 율법의 자유가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자유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얻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행위로부터의 자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자유자가 된 것이다. 그러면 이 자유자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에는 이 자유자의 방종을 경계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렇다면 자유자는 어떻게 삽니까? 세 번째, 자유자는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으로 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으로 살게 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 죽음을 선언한 사람들이다. 내가 죽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주인 살게 하는 자, 그가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스승 되시고 제가 존경하고 따랐던 고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예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예화 가운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예화인데, 지금은 도살장 시설이 좋아가지고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을 때 다 도살장으로 갑니다. 기계 시설이 잘 되어서 한 방에 해치우죠. 그래서 고통 없이 이제 이렇게 고기를 우리가 얻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소를 잡을 때, 돼지를 잡을 때 잔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신안군 도초도가 고향인데 우리 고은 목사님은 그래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제 소를 잡게 됐단 말이죠. 근데 어떤 소를 잡냐? 뽀사리를 잡아요.
뿌살이 압니까? 예, 숫소, 황소를 뿌살이라고 합니다. 뿌살이 느낌은 막 뿔이 막 이렇게 돋아나고 난폭하고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그런 소를 뿌살이라고 합니다. 어감이 살아나잖아요, 뿌살이. 그래가지고 이제 뿌살이를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암소보다 훨씬 큽니다. 힘도 세고. 이 소를 잡는 선수가 있어요. 어떻게 잡느냐? 집에서 해초해야 되니까 망치를 갖다가 정수리를 정확하게 쳐가지고 한 방에 가야 됩니다. 이게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와가지고 이제 뿌살이 탁 콧두레를 딱 잡고 한 방에 이제 해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정수리에 맞아야 되는데 정수리에 안 맞고 빗 맞아 버렸어요. 이 뿌살이가 뿔따구가 나버려. 그래가지고 망치 잡은 사람 들이받아 버리고, 그리고 뛰어가가지고 동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설 죽어가지고 제대로 안 맞아서 제대로 안 죽으니까 완전히 동네가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공동체가 깨져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갈등이 생겨요. 내가 설 죽으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커져요. 인간의 목소리가 커져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유자는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어떻게 죽일까요? 그 현장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거다. 어떻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반드시 거기 십자가가 동반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반드시 거기 얼마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그게 내가 죽는 것이다.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주인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질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내게 들려올 때, 혹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유자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으로 사는 자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유자는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아빠가 나옵니다. 아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본다 경험들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제가 혼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이 아들 녀석이 엄마는 해. 엄마는 제일 먼저 엄마부터 하잖아.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빠는 안 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근데 어느 날 이놈이 아빠를 할 때 제가 혼미해져 버렸어요. 근데 더 혼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라비 할 때가 더 혼미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니야. 하라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빠 할 때
하나님이 정신이 혼미해진대요. 물론 제 상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아빠와 아버지의 차이가 뭡니까? 아빠와 아버님의 차이가 뭡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지요. 갓난아이가 말을 처음 배워 그 아버지와 어떤 간극도 없을 때, 그 관계가 가장 친밀할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00% 그 아빠를 신뢰할 때 아빠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뢰의 호칭, 친밀의 호칭. 이 아빠가 나를 온전히 책임질 거야. 책임의 호칭, 아빠. 이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빠, 사랑의 호칭. 그게 아빠거든요. 이 아빠의 무릎에 앉아 내가 어떤 어리광을 부려도 다 받아줄 거야. 어리광을 부릴 수 있는 호칭, 아빠.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자유자야, 내 아들, 딸이 되어서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 네가 아빠로 부르는 순간 나는 너와 가장 친밀해질 것이고, 나는 너를 100% 책임질 것이고, 나는 너를 뜨겁게 사랑할 것이고, 네가 어떤 어리광을 부려도 나는 다 받아줄 수 있어. 아빠로 부르고 살라는 거예요. 자유자는 어떻게? 참 아들이 되고 참 딸이 된, 종이 아닌 자유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사는 자이다. 할렐루야. 어린 시절 부모 품에서 자라지 못한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과 대화가 끝나고 그 여운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얼마나 그리웠을까? 30년 넘도록 홀로 살면서 얼마나 그런 힘들었을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갖춰진 그 행복한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들려주지 못한 말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이 말을 그 청년에게 저는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육의 아빠는 너를 책임지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너의 아빠야. 영의 아빠. 네가 그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면 그 아빠가 너를 책임질 거야. 반드시. 아빠 되신 하나님이 너에게 행복한 가정을 반드시 주실 거야. 너는 너무나 멋지게 성장했다. 너무 멋진 청년이다.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된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자유자는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티그마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스티그마라는 말은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여전히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 사도 맞습니까? 당신이 전한 복음 진짜 맞습니까? 라고 시비를 여전히 걸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시비를 거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팍에는 예수의 도장이 찍혔다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누구에게 도장을 찍습니까? 누구에게 스티그마를 남깁니까? 노예, 저 김신의 말 엉덩이. 왜 도장을 그 말 엉덩이에 찍는 것입니까? 김씨 소유라는 거예요. 왜 노예의 도장을 찍습니까? 김신의 노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 가슴팍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의 소유요, 예수의 종이요,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시비를 걸지만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내 가슴팍을 봐라, 예수의 도장이 찍혀서. 그런 거죠. 나는 자유자지만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누구의? 예수의 종. 자유자이지만 종이 된 사람. 예수를 위하여 나는 종으로 살겠노라 선언이 스티그마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가슴팍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너 예수의 사람이다. 너 예수의 종이야. 예수의 소유야.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내 가슴팍에는 예수의 도장이 찍혔다고. 그래서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일터에 가서 말하십시오. 내 가슴팍에 예수의 도장이 찍혔다고. 때문에 나는 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나는 바르게 살 수밖에 없다고. 예수의 정신으로. 왜요? 스티그마를 가졌대요. 예수의 도장, 예수의 사람, 자유자이지만 종이 스스로 된 사람.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스티그마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자유자지만 스스로 예수의 종이 되어 제가 살겠나이다, 이 고백이. 그것이 진짜 자유자다.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자유한 자가 되었고, 율법과 행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 자유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그 아빠가 다 책임지는 사람,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 내 가슴팍에는 예수의 도장이 찍힌 사람입니다 라고 사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 때 바울 사도가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율법과 행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자유자 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게 하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 너는 흔적을 가진 자야, 예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이야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오늘 내가 그렇게 자유자 종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종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 위대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